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벅찬 감동과 감격을 담아서 크게 우리를 선포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수금과 열줄 비파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짧게 수금과 비파만을 거론하고 있지만 시편 마지막 편 150편에 보면 나팔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또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로,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도전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악기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 새 노래로 그분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새 노래는 가사와 곡조가 새로운 문자적인 새 노래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마음으로 고백하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이 땅에서 주를 믿어 구속함을 받은 구원 백성들이 고백하는 노래로서 그 노래는 누구에게서 배울 수도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배워서 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진짜 실제가 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영원 저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여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및 그 복음에 대해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진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는 특별히 말씀의 권능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해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아무런 형상도 또 아무런 존재도 없던 우주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 명령을 하셨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따라 빛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과 인간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조금만 마음문을 열고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만물 안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하고 웅장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해야 될 두 번째 근거, 말씀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라들이 서고 민족들이 세워질 때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통치자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사상을 주입하기도 하고 그 토양 위에서 전통과 문화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당대 막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패권을 장악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 위에 군림했던 대제국들도 호련듯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하나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당신의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저자가 무엇을 들려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또 민족들의 교만한 사상들을 무효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말은 나라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민족들의 사상은 다 무너지나 오직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국 인류의 역사의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서 드러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모든 일을 먼저 태초로부터 다 말씀하시고 때가 차면 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아직 건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날 바사 제국을 미리 거론하시고 바사 제국 이후에는 헬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철과 같이 힘없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실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저희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역사의 마지막에는 영원토록 국권이 세우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들은 매우 혼란스럽게 보이고 혼돈스럽게 보이지만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역사관을 세우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해야 될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역사가 그분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그러기에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들려주죠. 12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창조주로서 말씀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권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을까요? 그분만이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마가 많다고 또 군대가 많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영혼을 감찰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갈 인생들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모든 인생들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도전합니다. 정직한 자들아, 의인들아, 말씀대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역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